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부릅니다. 어떻게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고생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깊은 머리새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 135장입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어디로 걸어오시고 할렐루야 고맙구나 찬양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세상 지나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합니다. 오늘 많은 죄들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와신 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도 영원하신 주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마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떻게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 한결같은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세상 지나고 별을 지나고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은 다른 분들이 왜 안 보여? 다 수락을 눌렀는데. 오늘은 레위기 9장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찢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제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먼저 오늘 그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한 전국의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전환점. 언제 한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야지 하고 딱 변화가 돼요. 우리 중성도들 중에 오늘 뭐 야근하는 성도도 있고 서울교통공사 뭐 그런 분들 못 들은 분들도 있는데, 우리 주무로 주는 성도들 중에 우리 오동철 장로님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있었나요? 우리 조선자 목사님 인생 한번 확 뒤집어 서서 새롭게 딱 결심한 적이 있어요? 막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음소거하는 게 습관이 됐구나.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아주 훈련이 잘 됐어요. 맞아. 음소거를 해놓지 다들. 예,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안 걸을게. 자, 사람이요, 한번 결심을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했어요. 시작이 반. 딱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 결심이 약하면 나중도 약합니다. 성령불 받아서 완전히 인격이 바뀌고 새롭게 되어지면요, 온전 지율성수, 온전 11조 생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들어온 분들처럼 매일 새벽 기도에 이거를 아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습관이 돼요. 습관. 참 성도끼리 모이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모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구역 예배, 그 다음에 가정 목장 예배, 멀리 사시는 분들은 가정 목장 예배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녀들 앉혀놓고 생활 나눔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충만한. 바로 오늘 레위기 9장이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으라는 그런 것들을 출애굽기에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성막의 모양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죠? 울타리 그리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덮개는 몇 겹? 4겹이라고 했죠. 이미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궁금한 분들은 전에 거 동영상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그 사이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1절에 8째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8째 날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레위기 8장 무슨 내용이었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이었잖아요. 그죠? 레위기 8장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제사장의 위임식. 그 이제 레위기 8장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그랬잖아요.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그래서 위임식을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이 딱 규정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8일, 8째 날이란 거예요. 9장 1절에. 자, 그래서 또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7주야 사이에 회막문에 나가서 밖에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을 어긴 쪽에게 뭐라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주일성수, 난 주일성수 않고 사는 성도들 보면 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2위의 사람은 자기 부인한테 큰 소리 치는 사람. 이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고, 두 번째 첫 번째 제일 큰 간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은 주일성수를 하지 않고도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사람. 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제 8일에 이제 의식을 행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잖아요. 8장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합니다. 장로 안수집사한테 그 기름부 세웁니다. 안수식을 합니다. 권사 취임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면 직무에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하라. 그 다음날 또 바쁜 일 막 수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임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라고 했어요. 오늘. 내일부터 아니에요. 오늘 못하는 사람 내일도 안 해요. 오늘 온라인든 오프라인든 수요기도에 참여 안 한 사람 다음 주에도 안 해요. 그 여러분 언제 잡냐? 초장이 잡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독교 신문의 안계정 목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특히 목사들 경우, 특히 목사 신입 교계 기자일 경우 초장이 잡아라. 초장이 못 잡으면 네가 잡힌다. 못 잡는다. 초장이 잡아라. 사람은 그렇다. 초장이. 처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처음에 성령 충만하게 새벽 미명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우리는 그때 찬양 예배가 저녁에 있었어요. 7시에. 그렇게 훈련받았던 우리의 세대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미전도종족 됐잖아요. 청년하고 중고등부 애들이. 왠지 아세요? 그거 여러분이 다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 그랬다며 우리 친구 목사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고3애가 교회 오니까 너 큰일 날라고 그러냐고 집에 보냈대잖아. 그렇게 훈련받고 자란 아이들이 대학 갔고 교회 다니겠어요? 개인 7세로만 나가지. 나그네로 거칠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스펙? 잠깐 우리가 쓰는 도구뿐이에요. 집? 건물? 우리가 나그네 잠깐 쓰다 가는 거예요. 누가 이 5성급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1박 2일로 저희 한 사람하고 있지만은 여기 잠깐 쓰다가 이제 이따가 체크하다고 나가야 돼.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체크아웃하고 나갈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목표로 삼게 했으니 이 분수들. 그래서 이제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이제 이 번제라는 거는 싹 다 드린 거잖아요, 싹 다. 근데 2절에 보면 속죄제는요, 그 죄속하는 그 제사자잖아요. 근데 죄속하는 제사인데 이 제사장의 죄는 이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달랐죠. 여러분,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 복습해 봐요. 제사장이 죄 지었을 때 뭘 갖고 왔어요? 수송아지. 그 온 백성이 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속하게 될 때는 그때도 수송아지. 족장의 범죄를 속죄해 될 때는 뭘 갖고 왔어요? 숫 염소. 또 평민일 때는 암연소나 암양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비둘기. 그리고 고운 가루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송아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수송아지겠죠? 그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 이거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매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 순양, 흠없는 순양이 죽어갈 때 매 할 때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겠는 나무 씨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이 죽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차마 인간을 죽이지 못했어. 그 죽이는데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한 그 흠없는 순양 대신 죽게 해준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인간 제사장이 반복적으로 제사하고 제물을 한없이 바쳤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 안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겠어요. 번제 매일 있잖아요. 속죄제 죄가 심할 때마다 있잖아요. 소제 태우기도 있죠. 이 제사를 엄청나게 드렸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번제단에 드렸던 제물을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이 율법대로 반복할 필요 없이 단번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 그게 큰 사랑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장과를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데 그냥 하겠어요?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1절에 죄송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세는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발휘하신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중심되는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여러분 기양 신앙생활하는 거 중심돼서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인생 살 때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너서클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구경꾼처럼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 열매가 아웃사이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너서클은요 저는 무슨 총회라든가 전체 모임이라든가 정기회라든가 이거는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창회까지도 안 빠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일일이 다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일일이 내 방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총회를 가면 어때요? 다 있어. 그러면 그때 아웃사이더처럼 비긴 게 어떤 사람은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커피 마시면서 잡담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냥 부지런히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 일일이 악사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나 친한 줄 알죠. 가끔가다 그래요. 누가 양 목사 나랑 엄청 친한데 그 누가 그 목사님 아세요? 도대체 내가 알 것 같은 말이지. 인사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온 동네방네 다 인사하고 다녀요. 그래서 명함은 막 집에다가 그냥 그 이 구글로 저장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나 이 태블릿 PC나 노트북이나 내 스마트폰하고 다 일체야. 이 전화번호가 다 같이 입력돼. 그래서 데이터를 막 제가 어디 가든 다 그래서 누구 대화까지 다 워딩해 놓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늘 바빠요. 우리 성도들 몇 가지 검색 결과입니다. 예배 시간 조용히 해라니. 이거 AI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론은 먼저 자신의 예물을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예물을 드렸는데 7절 보세요.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 먼저 자기 예물부터 하죠. 양목사 남픽이 될 거 없어. 나 이번에 그저께 그 구초루 장례 그 집회 때 엄청나게 제가 깨졌어요. 그래, 내가 먼저 나아가자.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나아가자. 어제는 사실 그래서 거의 철학기도를 했어요. 한숨도 못 자고 이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자다가 삽살개 개꿈도 꾸고 그랬는데 잠깐 들었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대제사장도 죄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 성막 안에 앞에는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잖아요. 그 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 안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 그때 죄 있을 때 들어가잖아요.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왕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주시고 갔는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후과가 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이요 지성소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가. 딸랑딸랑. 그리고 끈을 이렇게 달아. 웬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그 죽은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끈을 쭉 당겨갖고 시체를 끌어다니.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으면 그 대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왕 대신 메시아께서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실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은 백성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론의 첫 직무 수행이 레위기 9장 8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자, 이거는 그 새로 제정된 제사법. 그러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첫 번째 이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주 처음에 세밀히 기록을 해준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는 아이나 손주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꼭 알려주세요. 첫 수업을 잘 들어라. 첫 주 수업을 잘 들어라. 첫 달을 잘 들어라. 여러분, 첫 번째 달 수학 공식을 놓친 아이는요, 그 보나마나야. 연말까지 놓쳐요.
번째. 그래서 그때 저희 한 사람하고 20여 년 전에, 벌써 뭐야 22년 됐네. 우리가 뭐를 했냐면 그 뭐 다른 교회 장로 막 그 손주들도 저희한테 위탁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를 했냐면 애들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근데 그 장로 그 두 아이들은요 완전 지진하더만. 근데 나중에 그 다음 학기에 애가 갑자기 상위권 올라갔고 선생님 커닝한 줄 알고 난리 났대. 근데 간단해요. 실컷 놀겠어, 실컷. 근데 조건이 뭐냐? 여러분 공부하게 하고 놀게 하면 안 됩니다. 놀게 하고 조건으로, 그러면 너 오늘 실컷 노는데 요것만 공부해라. 뭐를 하냐? EBS를 가지고 다음 학기 거를 1강부터, 그 당시에 48 컴퓨터인데 1강부터 보게 하는 거야. 다음 학기 걸 미리만 보면 이 아이가 감을 잡거든. 그리고 첫 수업을 들으면 신나요. 다 아니까. 그래가지고 겨울 내내 같이 생활하면서 실컷 놀려서, 근데 얘는 뭐였어요? 국영수를 다 본 거야. 그 텔레비전 보니까 얼마나 좋아. 그것도 놀면서 보라고 했어. 편하게. 그때 공부했던 애가, 예? 고대 국문과관 성지수, 고대 지금 컴퓨터학과 박사과정 받고 있는 양기수, 고대 지금 안암병원에서 고대 보건대학원 졸업한 양세정,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구야? 아유, 그 어디야? 생명교인가? 그 장로 손주들 둘, 걔네들 때 이름도 까먹었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그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해 첫 결심을 했잖아요. 야, 우리 남자 집사가 저한테 고해성사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보해야 되는데 나한테 괜히 왜 얘기를 해. 목사님, 나 사실 목사님 모르게 술 담배 쩔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새해 완전히 끊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잖아요. 서원색 피택장로, 선모장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명을 얘기해버렸네. 그 수년 전에 한번 딱 결심하더니 지금까지 안 변하잖아요. 그리고 막 믿음이 뜨겁잖아. 막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변해봅시다. 올해는 우리 전체 성도들, 우리 교회 결심했잖아요. 성도들 정말 믿음 생활 뜨겁게 하고,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전수해야 될 내 후손, 자식이든 손주든 아니면 내 이웃, 이웃의 자녀든 내 전도 대상자, 누구 하나를, 한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앉혀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꼭 성경 지도를 할 거. 그 결심했잖아요. 다 기록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이대별로 우리가 공과 교재를 전체 구입해갖고 다 지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설날 이전까지는 다 적으세요. 그러면 설날 지나자마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재를 다 놔줄 거예요. 근데 교재를 못 받아간 사람은 없는 거야. 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정 안 되면 남편이라도. 구인말 안 들으면 그런 축복이 멀어지냐. 사람은 두 가지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첫 번째는 뭐냐? 내비권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 내비권사 누구예요? 내비게이션. 또 하나는 자기 부인. 그 말만 잘 들으면 성공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아론이 첫 번째 제안을 보면 17절에 보니까 또 번제를 드려요.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풀사르고.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버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2절에 보니까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은 그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로부터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 손을 왜 들어올려요? 요즘에도 축도할 때, 축복할 때, 예배 마치고 축복할 때 손을 들어올려요? 축복을 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권이란 거예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들 중에 혹은 사이비 종파 중에 지가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는 안수기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께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올린 거 뭐예요? 축복되는 특권은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주님 내가 갈망하나이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아론은 축복하고 내려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축복하신 후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달라요.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새벽에 굉장히 은혜 받던 말씀이 뭐냐면 23절과 24절이에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는 제사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신약 넘어지 않고 비연속적이라고 해요. 비연속적. 더 이상 양을 바칠 필요 없죠. 유월절한 양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연속적이야. 그러나 제사를 드린 정신은 연속성을 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제사를 신약시대의 예배라고 할 때에 그 예배 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난대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와 여러분의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24절에 불이 여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겠어요. 이 한 불이 막 나왔고 제단 위에 번제물을 살라버려요. 사람이 불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질렀어요.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아합이 그 이세벨이 부리던 바알의 제사장 400명 그리고 아세라의 제사장 450명 850명이잖아. 그들과 엘리야 혼자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의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상대를 크게 보지 마시고 850명?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상에 내려오니까 게임 끝나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불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던 그 불이고 그 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가 치마했던 성령의 불이고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새해는 정말 불이 붙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하냐면 불이 있는 자만이 불을 붙일 수 있다고. 그나마 이 주야병교회가 화제나고 남들은 다 망한 줄 알았대요. 다 끝장난 거죠 사실은. 남들이 볼 때 다 끝장난 거예요. 이거. 완전 부조하고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은 누가 하나가 있으면 그 불로 인해서 불덩이 쥐어서 같이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미전도종족 4%가 됐다며. 그러나 3.1운동단 시에는 3%도 안 됐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의 불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자를 키워야 돼요. 내가 미래 세대를 키워야 돼요.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 저희 집은요 식탁에 가림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 드리거나 뭐 부부가 대화할 때도 아무 이상 없어. 가림막이 돼 있거든. 필요하면 제가 사다 드릴게. 신방하면서. 그 가림막만 있으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 얼마든지 가정예배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이 입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불이 붙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전체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온라인 주일 성수를 하는 성도들 우리 온라인 그 메타버스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저께 왔던 장로님이 늘 페이스북에서 새벽기도 보다가 마침 인천에서 이 동쪽으로
이사 오게 됐어. 어쩔 수 없이. 그 부인 학교 문제 때문에. 이사를 오는데 저한테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정식으로 임명 절차하고 거기에서 공동회 거쳐서 저 장로 임기 얼마 안 남았는데 나이가 많아요. 60대 후반인가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이 초이합병계 시무장로가 한번 힘껏 한번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임명이면 먼 지에서 온 임명이면 가능하지만 가까운 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천이라서 인천도 저 끝이야 계양구. 그래서 이제 그 공동회를 임시 공동회를 해야 될 판이에요. 아무튼 그 장로님 위해서 제가 잠시 기다려. 일단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명은 제가 말씀 아직 못 드리고 잠시 기다립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 초이합병교회 화재 사건 이후에 육신적 건물에 불이 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 성령의 불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찬물 끼얹는 이가 없도록 주님께 막아주시고 이 불이 붙고 붙어서 이제 새해에 새로운 결심을 할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중직들 철저한 중의성수와 철저한 11조 생활과 철저한 새벽기도의 생활, 이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온라인 새벽기도에 아무리 먼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데 주님, 아직도 미참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중직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참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불에 같이 휩싸이게 해주시라.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중성도들 중에 또 출근 바쁜 분 후다닥 나가실 텐데 아직 안 났고 신민정 권사님 좋은 일 있어요? 곳에 나갔네. 우리 조순자 권사님 좋은 일 있어요? 없습니다. 오동철 장로님 좋은 일